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4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기적과 기사로 인도하셨음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시입니다. 자, 1절과 2절 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출애굽 사건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오늘 계속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표현을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또 표현하죠.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성소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적극적으로 쉬지 않고 일하셨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시고 사용하게 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리하여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400년 넘게 노예로 살았어요. 고난 속에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십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노예로 사는 백성들이지,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 사람들의 무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그랬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성소로, 가장 귀한 곳으로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땅바닥에서 고통받던 그들을 하늘 위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거죠.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약속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멸할 때 다 멸하는데 천한 여인을 통해서 그 가족을 살리십니다. 라합이죠. 여호수아 6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성경에서 라합을 이야기할 때 그 앞에 꼭 기생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좀 쑥스럽기도 하고 굳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싶으시겠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 눈에 그렇게 비천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믿음을 가진 그 여인을 통해 멸망받을 곳에서 건져주신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다 건져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끝날 그 백성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출애굽 여정 속에서 일으키신 기적과 기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지요. 자, 먼저 3절과 5절 봅니다. 3절입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5절.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3절과 5절은 홍해 바다를 가르신 사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죽다가 살아났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지요. 동풍을 일으키셔서 이 홍해 바닷물을 양쪽으로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좌우에 벽처럼 세웠어요. 그리고 그리로 지나갔어요. 애굽 병사들이 지나갈 때는 그 물이 덮쳤어요. 상상하기도 어렵고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믿기 어려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 시점으로부터 40년이 지납니다. 40년이 지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은 홍해 사건을 못 봤어요. 못 봤죠.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냥 부모님을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야, 우리가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가르셨어. 그러니까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야, 너희 매일 만나 먹잖아.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 하실 것 같아? 그런 이야기만 계속 들었죠. 그러다가 40년이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이에요. 요단 동편을 지나서 서쪽을 지나게 하시거든요. 의도적인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대들에게 홍해, 바다는 없어요. 그 주변에 바다는 없으니까. 그런데 강이 있잖아요.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넘치는 가장 물이 많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그 강을 지납니다. 그때 아이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홍해 사건을 못 본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랬겠죠. 거봐, 홍해를 우리가 건넜다니까 너희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거야 하시죠. 그것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40년 전과 40년 후에 그 기적과 같은 일, 홍해를 멈추신 사건과 요단강을 멈추신 사건을 통해서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하신 하나님을 보고 온 자연이 놀랐다라고 4절과 6절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4절 봅니다. 산들은 숫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그 산들이 너무나 놀라서 기뻐 뛰었다. 작은 산은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큰 산은 숫양으로 표현했어요. 자, 6절. 너희 산들아 숫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너희 왜 이렇게 온 산들아 왜 이렇게 기뻐하며 뛰노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으니까 뛰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우리 지금 살아온 모든 세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지, 그냥 내 힘과 능력으로 산 것이 절대 아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손길, 그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보여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함께 하셨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과 8절 우리 함께 봅니다. 7절 8절 시작.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땅이여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왜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차돌로 그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땅에서 그냥 물을 솟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반석을 깨뜨리시고 도저히 물이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물을 내시는 거죠. 그러니 땅이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이 말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다와 산과 땅과 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하나님이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땅을 가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요, 홍해, 요단강, 반석에서 솟아나는 mon물, 이 세 가지 다 뭐예요? 물이에요. 물. 홍해, 요단강, 생수 다 물입니다. 왜 이렇게 물로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실까요? 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람이 해갈되고 우리의 말라져가는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갑자기 더워졌잖아요. 갑자기 더워졌어요. 여러분, 더울 때 서천에 산책을 가실 때도 플라스틱 물병에 물을 채워 가세요. 특히 저희 둘레길, 산길 가실 때는 더더욱 챙겨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탈수도 올 수 있어요. 목말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수를 주셔서 그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지요. 생명이 가장 큰 은혜예요. 돈 몇 푼이 은혜가 아니라, 자녀들이 조금 출세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은혜, 그 은혜만을 기억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라가 요즘 어수선합니다. 북한도 어수선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우리나라와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곳만 성경도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위대하심이 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북한이 아무리 오물풍선을 하고 정치적으로 아무리 어렵고 의사들이 갈등을 일으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여정 속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멈추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내셨듯이 우리 나라를 저 북녘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이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저 북녘 땅에 하나님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위정자들의 마음이 하나로 되게 하시고 정말로 나라와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름 사역 가운데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평생 동안 하나님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기도하고요. 오늘 박상배 집사님께서 항암을 준비하며 심장 수술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강건하게 하시고 수술과 이후의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멈추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에도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나라에 평화를 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단이 이 나라와 북한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주정자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평안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위정자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리 당약과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나라의 먼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정직한 자들 되기 원합니다. 거짓된 자들이 아니라 정직한 자들이 되어서 위로부터 맑은 물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진리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사는 이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온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름 사역이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시작합니다. 청년부 수련회에 함께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하여서 담대하게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평생 동안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상배 집사님 수술합니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너희를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마음이 아프고 연약한 자들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멈추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과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헛된 일, 헛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경고하게 하시고 의료 분쟁도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잘 매듭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진행합니다. 청년부가 먼저 시작합니다. 우리 청년들 붙잡아 주셔서 이 온미한 시대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요단이 멈춘 사건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박상배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수술 받으실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깨끗이 치유함 받고 앞으로 항암의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이 연약한 많은 지체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